뒤에 보시면은 불빛이 있습니다. 무슨 색이죠? 벽에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입니까? 예, 노란색. 저게 매주마다 바뀌거든요. 저게 뭘 의미한다고 했죠? 그냥 멋있으라고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예, 멋있으라고 하긴 했지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입니다. 그래서 빨, 주, 이게 노랑이면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초록색, 이 초록색인지 제가 노란색인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에 오면 이제 초록색이 좀 있겠죠. 예. 무지개, 성경에서 무지개는 이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상징하고, 또 무지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지개 그러면 뭔가 어린 추억들이 생각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무지개에 대해서 좀 나쁜 이미지를 붙이는 그런 소설이나 그런 어떤 영화나 어떤 말이나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지개 그러면 그냥 어떤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무지개가 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논리에 맞지 않는 생각이죠. 비가 오지 않는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법은 없습니다.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뜨는 겁니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뜹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름다운 무지개는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비가 온다고 해서 항상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처럼 고통의 비가 내 인생에 온다고 해서 항상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무지개가 뜨겠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비가 온 후에 항상 무지개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뜨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고통의 비가 온 후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게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먼저 비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지개를 뜨게 하십니다. 추상적인 내용 같지만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을 통해서 성전의 금까지 다 긁어다가 바치고 공격하지 않는 조건을 그렇게 맺고 평화 협상을 맺었지만은 산헤립이 이 약속을 깨고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격이죠. 이 두 번째 공격에서 왕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고위 관리인 랍사게를 앞세웠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신들 앞에서 그 사신들을 여러 가지 말로 회유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말들을 살펴보면서 사단의 설득을 주의하라,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들었던 사신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랍사게의 그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3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37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소문을 하나 나게 만드셨는데 그 소문이라는 것은 이 아수르와 이렇게 좀 적대 관계에 있었던 구스 왕이 디르하가라는 왕이 산헤립을 치려고 아수르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었던 그 랍사게가 군대를 철수시켜서 후방에 있는 산헤립에게로 갔습니다. 산헤립은 거기서 다시 이제 히스기야,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위협하는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읽으셨던 내용은 사네립 왕의 고위 관리인 랍사게가 물러간 이후에 다시 산헤립이 위협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한 그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합니다.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을 위협한 편지의 내용은 37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 믿음, 히스기야야, 너 믿음은 다 헛된 거다. 내 믿음에 속지 말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나로부터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산헤립이라는 이 거대한 산이 히스기야 왕 앞을 가로막고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숨이 막힐 듯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문제들 중에는 내가 보기에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내일은 이제 완전히 닫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산헤립의 그 위협하는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애써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써 자기가 현실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들, 위기의 순간들을 애써 피하려고 합니다. 술을 먹어서 피한다든지 아니면 애써 다른 모습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보낸 그 위협하는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펴놓았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위협하는 편지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가 그 편지를, 산헤립의 위협의 편지를 무시했다면 그냥 읽어보고 성전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뭐 다른 소각을 했던가 그러겠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애써 무시하려고 애쓰지를 마십시오. 장미꽃만 보면은 내 인생이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장미꽃만 애써 바라보고 가시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시가 있는데도 외면한다고 해서 가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를 그냥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가 아픈 사람들 중에서 질병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내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가와 상관없이 질병이라는 것은 내게 오는 것이고, 인생의 장애물들은 내게 오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들은 내게 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것들이 내 허락을 받고서 내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히스기야의 허락을 받고, 히스기야야, 내가 너 공격해도 되니? 괜찮겠지? 이렇게 허락을 받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온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산헤립의 위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이거는 고통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의 가시가 아니야, 그렇게 무시한다고 해서 그 가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애써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힘든데요,
예, 힘듭니다. 아픈데요? 예, 아프죠. 고통스러운데요? 예, 고통스럽습니다. 슬픈데요? 예, 슬퍼요.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아서 잘 살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경우를 정말 견디지를 못합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에 그 한 5번의 신앙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신앙의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일이 잘 되고 복 받아서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이 히스기야가 잘 사는 것을 한편으로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산헤립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하느냐? 그게 히스기야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상황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내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 주인공일 때 인정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째서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혹은 주변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아는 그 누군가가 좀 이렇게 놀리고 조롱을 합니다. 너는 교회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도 잘 믿는다 그러면서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너한테 있니?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한테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조롱하면 그럴 때는 더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인정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항상 내 문제는 잘 해결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걸 받아들일 줄 압니다. 인정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번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시려고 하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지요? 슬프죠? 고통스럽죠? 현실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고 아픕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아픔과 이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내게 지금 뭘 하시려고, 뭘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그 어떤 사람이 조롱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그 위협하는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딱 내놓는 것은 자신의 현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흔들리는 꽃에 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사랑을 해보신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고 끝까지 좋은 날들만 있었나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여기에 저리기도 하고 가시에 찔린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점점 익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런 시입니다. 흔들린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젖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 흔들리는 꽃처럼 흔들리면서 그렇게 자라나고 흔들리면서 그 줄기가 굳게 세워지게 되고 그 꽃이 비에 젖으면서 자라납니다. 흔들린다고 줄기가 세워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흔들린다고 꽃이 피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젖는다고 해서 꽃이 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면서 그렇게 비에 젖으면서 꽃은 때가 되면 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고통으로 흔들리는 현실을 애써 부정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자신의 현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걸 회피하려고 술을 먹고, 그걸 회피하려고 무언가 그 게임에 빠지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다른 그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받아들인 그 현실의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받아들이고 내가 힘든 현실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그 위협이라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았습니다. 37장 오늘 위에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의 역대상 3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삶이 아플수록, 힘들수록, 슬플수록, 겁이 날수록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 내가 너무 슬퍼,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것을,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걸 애써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친구가 내 지금 너무 힘든 거 알면 안 되는데 애써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그 친구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십시오. 삶이 힘들 때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위기로, 아픔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조차 우연한 일로 여기거나 어쩌다가 일어난 거겠지,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위기가 왔겠지, 어쩌다가 이런 슬픔이 내게 왔겠지, 그러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있는 문제, 산헤립으로부터 받는 그 위협의 편지를 받아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히스기야는 유다가 산헤립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결코 유다의 예루살렘 성은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유다가 아수르를 조롱하고 멸시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데, 그 내용이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22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내용이 참 복잡스럽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 산헤립, 아수르의 산헤립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아수르의 그 오만함을 보시면서 29절에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여기서 말하는 내 할 때에 이는 지금 산헤립을, 아수르의 산헤립을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을 거슬려 분노함과 아수르 산헤립의 오만함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내 산헤립의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산헤립의 입에 물려 너를, 산헤립을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코에 갈고리를 이렇게 꿰고 자갈을 먹이는 것은 말 안 들을 때에, 말 안 듣는 그 짐승을 다룰 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강제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만 믿고 오만한 아수르의 그 산헤립을 그대로 강제로 유다로부터서 철수시켜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한 그 업적들을 자랑했을 때에 그들이 행한 일들을 인정을 합니다.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의 중간에 보면 그것을 다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행하였느냐? 아수르야, 정말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주변 나라의 많은 것을 다 정복하고 빼앗고 했는데 누가 그 일을 행하였느냐? 너의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헤립의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사자같이 강하여서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유다를 침략하게 된 일은 사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내가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다른 말 다 빼버리면 내가 행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한 바요, 내가 이루어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은 자기에게 힘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유다를 공격하고 이렇게 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한 줄 아느냐? 내가 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산헤립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히스기야야, 사자처럼 소리치고 돌진하고 있는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무섭냐? 무서워하지 마라. 그의 모든 행동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제 아수르의 그 산헤립은 내게 대해서 너무 오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이제 칠 거다. 그러니 너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겁을 내지 말아라. 오히려 너는 유다가 아수르를 비웃고 조롱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너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히스기야의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위협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위협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이 일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진행될 테니까 너 마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3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삶을 사십니까?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열심히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히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유다 땅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유다 땅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땅에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경작되지 못한 그 야생의 수확물을 거둬들여서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그러나 제 3년째가 되면 이제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전쟁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반드시 경제 문제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가 전쟁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전쟁이 모든 경제를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 그 무너진 경제를 다시 회복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둘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폐허가 된 이 나라가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눈부실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흥한 것은, 그래서 원조를 받던 이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그렇게 바뀐 것은 이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유다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전쟁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이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 일들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너희의 잘남으로 인하여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히스기야의 그 고통, 히스기야의 그 현실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시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카스에 썼던 내용인데요, 학교 다니면서 시험만 없으면 그런 대로 다닐만 하잖아요.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시험이 즐거울지 모르지만 시험만 없으면, 중간고사만 없으면, 기말고사만 없으면 그런 대로 학교 생활을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매일매일 쪽지 시험 치네요. 아침마다 신대원 다닐 때, 지금도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신학대원 다닐 때는 매일 아침마다 쪽지 시험 치고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만 없으면 그런 대로 학교 생활을 할 만해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 시험 때문에 실력이 성장되는 것은 또한 사실이죠.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낼 때에 못 푸는 문제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풀 뿐이지 풀리지 못하는 문제를 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 내가 고통스럽다, 힘들다, 슬프다, 괴롭다, 왜 그런 감정이 생깁니까? 내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게 풀 수 있는 능력이. 그거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괴롭지 않죠. 슬프지 않죠. 힘들지 않죠. 그러나 그게 풀리지 않는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시는 법이 없어요. 다만 내가 부족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슬픈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열심으로 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앗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느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앗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고 그 결과 산헤립이 패전해서 고국에 돌아갔는데 그 두 아들에 의해서 산헤립이 살해를 당했다, 즉 죽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앗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친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필의 말을 줘도 그걸 태울 수 있는, 쓸 수 있는 군인이 없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친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그 국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협이고, 그래서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더욱이 산헤립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한꺼번에 그냥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어떤 묘수를 부려서 이루어지니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해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주시는데 내가 풀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내가 풀지 못해서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풀지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들을 풀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세상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으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을 내시겠다고 하십니까? 히스기야가 현실의 고통을 안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펼쳐놓고 그가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자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절망의 환경을 절대 희망의 환경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독특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왜 내 삶에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거나 혹은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경험하는 그런 은총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헤립의 위협 가운데서 그 위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주님 기억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여 때로는 이 고통의 비가, 슬픔과 두려움의 비가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리는 비는 언젠가는 멈출 날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아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여 환난 때에 고통의 비 가운데 무지개가 뜨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람들 앞에 있는 높은 산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의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에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위의 선배와 후배와 동료들에게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